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크리스찬. 충격적인 크리스찬 이야기. 직면해야 할 진실. 매주 일요일 아침,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성경을 손에 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교회에 다니고 11조를 내고 봉사하고 기도하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는 단순히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항변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종교적 행위와 진정한 신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님과 구원받음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있는 삶.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는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서는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가정에서는 분노와 미움으로 가족을 대하며 일상에서는 정욕과 탐욕에 휘둘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마치 연극 배우처럼 교회라는 무대에 올라서면 경건한 모습을 연기하지만 무대를 내려오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성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을 때만 은혜 받고 감동받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교회 출석 횟수나 헌금 액수, 교회 내 직분 같은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두 번째, 회개 없는 신앙생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회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경험은 없습니다. 심지어 회개라는 단어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는 의미입니다. 즉,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함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는 여전히 우리 위에 남아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일종의 리셋 버튼으로 여깁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예배를 통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식의 종교적 의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후에 쓴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워 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풍랑이 불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성화도 없고 성화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복음 없는 종교 생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자기 개발, 긍정적 사고, 성공 철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는 들리지만 죄와 심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선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 대신 착하게 살면 되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라는 인본주의적 신앙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아니라 도덕주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며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에 의존하는 신앙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네 번째, 성령 없는 종교 생활.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삶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양심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형식적인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성령 없이 종교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에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었어도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정적 흥분이나 종교적 열심과는 다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인 신앙.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향한 부르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특징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기 기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여야 합니다. 셋째, 복음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넷째,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신의 삶에 맺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결론, 지금이 결단의 때. 교회에 다니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종교적 이력이나 교회에서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잊은 채 회개 없는 신앙, 성령 없는 종교 생활,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이며 그 끝은 영적 파멸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옥보다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성령 없이 하는 종교 생활, 복음 없는 교회 출석은 이미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며 달려가 안아준 것처럼 하나님도 돌아오는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천국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지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